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다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다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뿐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불러봅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 맞춰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 그러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 맞춰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작은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까지 지낸 우리의 모든 은혜를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 자나깨나 주의 손이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격동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
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손이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격동하게 사랑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내내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마지막으로 한번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주일이 총 52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입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되게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하고 동시에 아쉬움도 교차하게 됩니다. 아쉬워하는 이유는 지난날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게 살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쉬움이 있을 것이고, 숙연해지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아쉬움과 숙연함 가운데 이 송년주일을 보내는데, 그런 이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날에 대한 평가, 다시 말해서 결산하는 일입니다. 따라할까요? 결산.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어수선한 가운데 한 해의 끝자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은 늘 있어 와서 이제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주어질 내일에 대한 준비하는 일일진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한 자에게만 복된 내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 한 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점검하고 결산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은 예수님 주신 비유인데요, 여러분 비유는요 그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요, 그 비유에 나오는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요, 이 무화과 나무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이 비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먼저 무화과를 잠깐 생각해 봐요. 보통 유대 땅에서 무화과 나무는 길 가다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모양도요,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몰라요. 그냥 길가 아무 데나 심어요. 모양도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사실 그다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에게 당부하기를 그런 무화과 묘목을 구해다가 어디에 심냐면 길가가 아니라 포도원 안에다가 심고 정성을 다해 기르라고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길가가 아니에요. 포도원 밭이에요. 길가보다 훨씬 좋은 옥토에 심으라는 것이고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심고요, 도랑을 파서 거름을 주고 물도 주면서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기를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 봅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은 생각해요. 그래, 괜찮아.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된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무리지. 다음 해를 기대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기대하고 찾아왔는데 그 해에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살짝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래, 내가 한 해만 더 기다려보자. 꾹 참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1년의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찾아옵니다. 금년은 3년 차이니 올해는 꼭 열매가 있을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웬일이에요. 금년에도 열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럴 만한 게요, 보통 무화과 나무는 3년 차가 되면 성숙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 3년 차에도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열매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인은 판단합니다. 이 나무 더 이상 쓸모없는 나무구나. 명령하기를 당장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할 수 있겠느냐. 이때 동산지기가요,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했다라면 무화과 나무는 그날로 끝입니다. 아마 도끼에 찍혀서 불쏘시개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주인의 명령 앞에 과수원지기는요, 마치 자기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금년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루두루 파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주인님 그때 찍어버리시죠 라고 요청을 해요. 자, 이상이 오늘 주신 비유의 내용인데요, 앞서 이 비유는 어떻게 마지막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유를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 연말이잖아요. 어떻게 연말을 보내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요. 결산.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도 한 학기, 한 학년을 마치면 시험을 치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인생을 마치려고 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결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는 말씀드린 대로 길가 아무데나 심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었어요? 포도원에 심었어요. 좋은 땅에 심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동산지기에게 부탁하기를 성실히 보살펴라.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옮겨 심으셨어요. 그것도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인근에서요 가장 좋은 포도밭, 가장 좋은 영적인 밭 어디예요? 형제교회에 우리를 심으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찾으시는 것처럼 열매를 기대하시는 일은 여러분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때마다 시마다 영적인 걸음과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과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의 섬김을 받게 했고 사랑의 보호를 받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니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찾으신다 혹은 결산하신다 하시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찾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복일까요? 그게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기대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포기한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만 아무에게나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아무에게나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신다?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있고 결산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산은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운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구원하시고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결산하여서 열매가 있는 자에게는 다함이 없는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열매를 남기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서요 5 달란트 남긴 자에게 도로 주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자에게는 이미 주신 것마저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열매를 보내는 것일까? 물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디 근사한 데 가서 식사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열매가 있거든 열매 맺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혹 열매가 없거든 하나님 제가 다음에는 더 힘을 써서 열매를 거두겠습니다.
회개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산하시되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결산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되는 생활을 했는가? 예배와 기도와 교제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생활은 어떠셨나요? 기도 생활은 어떠셨나요?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일 어떠셨나요? 전도하는 일은 어떠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맡기신 사명과 주신 직분들이 있을 터인데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한번 결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신 가족이 있고 주신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힘썼는지를 한번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건강, 주신 시간, 주신 재능,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맺었는지도 한번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직면해 보셔야 됩니다.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금년에 범했던 실수 내년에도 또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평생 실수만 반복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올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열매가 없다라면 열매 없음을 회개하시되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회개하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결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할 일은 있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일입니다. 따라 새롭게 결단하자. 책망하는 주인에게 포도원 관리자가 호소하기를 주님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그냥 더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두루 파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수원 관리인은요 주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라고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한번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새롭게 해보겠다라고 지금 결단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연말을 잘 보내는 방법은 절망 대신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이요 이때가 되면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이었다라고, 그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너 때문이었다라고, 혹은 시대 탓을 합니다. 시대가 그래서 그런 거야. 더구나 요즘 같으면 아유 누구 때문이라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되게 남 탓을 해요. 여러분 절망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지만 가장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절망이요 정말 쉬워요. 그냥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디즈레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망이란 어리석은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절망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 절망만큼은 강요하지 말아라. 여러분 절대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개발할 내일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다시 도전하리라 결단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열리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를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해서 나약해지지 마시고 더 나은 내일이 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제2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나를 기억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니느웨 가서 전도해라 했는데 싫어요 하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을 갔거든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속에 빠졌어요.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를 살리시는데요, 아시죠?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거기서 사흘을 머물게 했거든요. 무슨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다시 물고기가 토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여러분 한 번 거절했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요 굳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내가 별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남은 기간 내년에는 새롭게 도전해서 멋진 열매를 맺으리라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할 일이 있어요. 바로 감사입니다. 따라요. 감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세요. 3년 동안 열매가 없었어요. 성숙기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주인의 명령대로 그냥 도끼에 찔려서 그냥 베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수원지기의 요청으로 인해서 내년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할 일은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벌써 지은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년도 또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조건 형편 따지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감사만 하면 살겠습니다. 심판을 유예받은 존재이니 주어진 시간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결코 우리 중에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완벽하다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은 다할 수 있어요. 따라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최선은 다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열매를 보신다? 결산한다? 너 완벽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권사님 완벽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걔들이 완벽할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할 수는 있는 게 뭐예요? 최선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시고 더 귀한 일들을 맡기실 것이고 더 귀한 상급과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잘 결산해 보시고요.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아쉬움보다는 절망보다는 내일을 향한 새로운 결단을 하시길 바라고요. 또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아침 한개 눈앞
가득한 것처럼 어렵고 힘든 날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계셔서 올 한 해 살아올 수 있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년 한 해도 힘껏 살아가겠습니다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높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 한개 눈 가리듯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자,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금년 52번째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이에요. 어떤 마음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해를 결산해 봐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결산해야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복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고요. 내년에는 올해와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결산해 보시고 새 결단을 하시고 특별히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